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가장 잘 익는 것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정도가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장로교와 감리교회는 사실은 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교단들입니다. 그 교단들이 극동에 있는 코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단에서 결정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오늘날의 한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하는 온갖 교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외국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분이 동경에 유학을 가서 동경 성서학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결의 복음을 나의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 일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운 것이 바로 성결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교회는 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서 그들의 타의에 의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교단이 아니라 우리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결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취지로 생겨난 것이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인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결교회 주일 말고 또 하나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오늘은 바로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부활절은 벌써 까마득한데 벌써 지나갔지 않나?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이미 굉장히 희미한 그와 같은 일로 여겨지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교회력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는 그 50일 동안의 기간을 전부 부활절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기로 따지면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거는 정말로 이 땅의 역사의 의미를 바꾼 사건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최후의 승자라고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더 무서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의미를 바꾼 것이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뭡니까? 모든 주일의 예배는 바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의 의미가 예수가 다시 사셨음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는 기뻐야 되고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미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련한 일회성 행사로 우리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제 내년이나 되면은 또 부활절을 맞겠지. 예배의 감격? 별로 없습니다. 우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부활로 인해서 기쁨이 오고 부활로 인해서 생명이 오고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이 열렸다고 선언하지만은 정작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거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그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절망으로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글로바, 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대개 부부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11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침울합니다. 슬픈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근간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환호를 해댑니다. 예수께서 성전 척결을 하면서 대제사장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기도하실 때에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에 끌려가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장면 하나하나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한 주간의 결론이 뭡니까? 슬픔과 절망과 혼란과 좌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 그런데 금방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 부푼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기쁨에서 슬픔으로,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부풀어 들어보다 보니까 새 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글로바와 시몬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부는 예수 무덤을 갔던 여인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9절에 여인들이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다른 이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여인들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무덤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들이 슬픔에 쌓여 있었다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가 죽었다, 거기까지만 알고 체험했다면 슬픈 게 맞죠. 그게 당연하죠. 절망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여인들로부터 들었어요. 베드로로부터 직접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접했어요. 그러면 기뻐해야지요. 가슴이 설레야지요.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말해주었다? 그럼 신기해야죠. 뭐 천사를 봤어? 근데 아직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은 없다? 그럼 예수가 지금 어디 간 거야? 궁금해해야죠. 예수가 살아생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당연히 지금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죠.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이들은 슬퍼하고 낙담에 빠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기쁜 소식이 이들에겐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투를 보면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분위기를 보면 그래요. 여인들과 베드로 이야기를 전혀 못 믿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 얘기를 최초로 보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들의 말은 공신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여인들의 말은 증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예수를 못 만났어요. 시체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운 거죠. 이들의 머리에 각인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예수의 죽어가는 모습, 십자가에서 무력한 패배의 모습, 이건 너무너무 확실하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다른 얘기를 해도 이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곁에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며 가는데도 예수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의 심리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단어들, 19절에서 21절에 나온 단어들을 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능하신 선지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얼마나 예수한테 큰 희망을 걸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가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희망이 완벽하게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자기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부부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절망감과 배신감, 미안함과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이들을 짓누르고 있죠. 그러던 차에 예수가 살아났다는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인네들이 왜 짓거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도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다며, 이거 혹시 로마 당국에서 이거 미리 빼돌린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뇌리를 지배하는 것은 분명한 생각입니다. 경험되지 않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아직 부활한 예수를 못 만났다. 나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는 죽었다는 것이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여전히 부활의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부활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슬픔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절망과 자책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답답하죠.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가운데 잠수정과 나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패션 잡지 엘리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잘 나가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아들하고 외출하다가 갑작스럽게 차 안에서 경련이 나면서 실신을 한 겁니다. 그가 걸린 병이 로긴 신드롬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병입니다.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뇌는 정상이었지만은 신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왼쪽 눈만 깜빡이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주인공에게 어느 날 어느 사람이 병문안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테러범에게 잡혀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절망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삶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인간됨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주인공을 찾아온 것은 바로 자기의 체험을 들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당신도 저처럼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온 겁니다. 인간됨의 소중함을 포기하지 말라고 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이 주인공이 15개월 동안 무려 20만 번 이상의 왼쪽 눈을 깜빡여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잠수정과 나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절망의 상황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도 이 영화처럼 감동적인 결말이 모든 것이 맺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절망을 이긴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좌절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사업에 실패했다. 이거는 일어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데 어떤 이유로 무너졌다. 그럼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제 친구 가운데 아버지가 신부였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제직을 중단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습니다. 무려 7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면은 저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수심에 가득 잠겨있는 얼굴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도 그래요. 평생 살면서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시무룩하고 항상 한숨을 푹푹 쉬고 먼 산 바라보면서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고 맨날 옆에 술을 친구처럼 그렇게 마시면서 살고 그날도 사고가 있는 날도 이제 혼자 산책을 나갔는데 옛날에는 비포장 도로가 많았잖아요. 비포장 도로에 덤프트럭이 가는데 덤프트럭 바퀴와 바퀴 사이에서 돌멩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맞아가지고 직사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신부로 계시는 것이 좋았어. 평생 당신의 길을 가지 못한 회한 때문에 항상 자책하면서 평생을 사셨어. 여러분, 의미 있는 길을 가다가 그것이 좌절됐을 적에는요,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업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망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 그가 평생 고기를 잡아서 갑부가 됐다고 칩시다. 정말 그 마음이 기쁠까요?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미가 이루어지지 못한 어두운 그늘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동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나사빠진 사람처럼 무거운 맷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갔을 겁니다.
의미를 추구하다가 의미가 상실될 때에 그것을 되돌릴 길이 없어요. 뭐가 그들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고위직에 오른다고 해서 의미가 살아날까요? 그들이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해가지고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의미를 향해서 살다가 의미 때문에 절망을 하면은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의미를 회복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가 절망했던 것은 예수였습니다.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망, 그들의 기대, 그들의 전부였던 예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잖아요. 같이 걸어가잖아요. 말동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몰라봐요. 그런데 여전히 슬픔에 있어요. 문제 해결자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슬퍼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뭔가에 빠져 있으면은요, 다른 거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다른 생각을 하면서 TV를 보신 적이 있죠? 뭐가 들어오던가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책을 봤는데 책장 한 장도 못 넘어가잖아요. 뭘 읽었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잖아요. 슬픔이 눈을 가리니까, 절망이 눈을 가리니까 예수가 옆에 있어도, 예수가 말을 걸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의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31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33절을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요?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돌아갑니까? 거기 가면 체포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과거 수동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으로 내가, 아니면 내 의지를 가지고 눈을 띄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가지고 억지로 내 눈을 열어준 거예요. 누가 억지로 내 눈을 누가 열어줬습니까? 누가 억지로 그들의 눈을 열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열어줬습니다. 어떻게 열어줬습니까? 와가지고 눈꺼풀을 억지로 까부신 겁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줬느냐. 말씀을 통해서 뜨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느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여러분, 무슨 신비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사실 우리하고 이 얘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처럼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닮았어요. 뭐가 닮았습니까? 그들이 근심 때문에 예배를 못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근심 때문에 예수 이야기가 안 들어와요. 엠마오 제자들, 예수 부활 소식 들었지만 기쁘지 않았잖아요. 감격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 부활절 계란도 다 까먹었어요. 부활 찬양제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래도 불렀어요. 그래서요.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거 지나간 행사잖아요.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나를 움직이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고민이 뭡니까? 엠마오 제자는 그래도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분 만나고 그분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이럴 때 신비적인 걸로 찾아가요. 엠마오 제자처럼 우리도 눈이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엠마오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적에 비로소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떡을 뗄 때에, 다시 말해서 성찬을 나누고 예배할 때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 맺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10계명의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인데 사람들은 자꾸 복음 믿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딱 한 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인 예수를 사람들이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하고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우리한테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언제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기도원에 가면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와 같은 믿음,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믿음을 생기게 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성찬에 참여할 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자꾸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눈을 띄워준 것은 신비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해석해주고 같이 떡을 떼는 예배 속에서 그들의 눈을 밝히 해 주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성령께서 내 눈 열어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 제자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도 예수가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성령은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항상 곁에 계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도 하세요. 왜? 내가 잘못하니까. 기뻐서 박수도 쳐주시고 격려도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성령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건 모습이 아니라 예배 참석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무능력하게 빠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고 힘차게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 믿음의 선열들이 보여줬던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한복판에서 당당히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